할렐루야. 함께 예배하는 우리 용익교회 모든 성도님들께 주님 주시는 충만한 은혜가 갑절로 임하게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우리 좌우 옆에 분들과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인사하겠습니다. 자, 다시 한번 인사할까요? 이번에는 이렇게 이야기하겠습니다. 당신의 가정에 하나님께서 크게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인사하겠습니다. 미국의 자동차 왕 헨리 포드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이 사람은 여러분 포드하면 유명한 자동차 회사이죠. 이 사람 자신의 기업을 대기업으로 성장시킨 후에 이제 자신의 어린 시절, 유년 시절을 보냈던 이 고향으로 돌아가서 조그마한 집 한 채를 짓고 살아갔습니다. 그런데 그 집은 대기업 총수라고, 정말 저 사람이 대기업에서 정말 회장직을 했나? 라고 의심할 정도로 굉장히 작고 초라한 집이었습니다. 어느 날이었습니다. 주변 사람들이 이 포드 회장에게 찾아가서, 아니 회장님, 그래도 명색이 우리나라의 대기업의 회장님이셨는데, 아니 그렇게 돈 하면 어마어마하게 지고 있었던 분이셨는데, 사회적으로 그렇게 높은 위치에 계셨던 분인데, 아니 호화스럽지는 않아도 체면상, 그래도 남들 보기에 체면상, 다른 세상 사람들이 바라봐도 조금은 나은 듯한 그런 체면 유지할 정도의 집을 소유하면서 살아야 되는 것 아닙니까? 걱정스럽게 여러분 이야기를 던졌습니다. 그때 이 포드 회장이 미소를 지으면서 그 사람들에게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가정은 건물이 아닙니다. 비록 작고 초라하더라도 예수님의 사랑이 넘친다면, 그곳에 하나님의 영이 임한다면 그곳이야말로 진정한 가장 위대한 집입니다. 이런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께 주신 가장 큰 선물, 예수님의 사랑이 넘치는 가정인 줄 믿습니다.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가정의 달을 맞이하여서 우리 용익교회의 모든 가정들이 하나님께서 축복하시는 가정,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가정, 하나님께서 채우시는 가정, 하나님께서 번성케 하시는 가정, 그런 모든 가정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성경에서 볼 때 가정은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절대적인 복된 낙원으로서 가정이 아닌 다른 곳에서는 낙원을 찾을 수 없습니다. 이 땅 가운데 아무리 편안하고 아무리 좋다라고 할지라도 가정만큼 참된 안식을 누릴 수 있는 장소는 없다라는 거죠. 왜요? 그 낙원은 하나님께서 만들어 주셨고, 그 낙원을 만드실 때 그 가정 안에 하나님께서 믿음과 사랑과 기쁨과 평안과 선과 진리로 울타리를 쳐서 그 가정을 만드셨기 때문에, 그래서 그 사랑의 모든 9가지의 성령의 열매, 그 9가지 안에서, 울타리 안에서 부부가 서로를 자기 몸처럼 사랑하고, 부모는 믿음과 진리와 선과 의로 자녀들을 양육하고, 자녀는 하나님이 주신 기쁨과 감사와 사랑으로 부모를 공경하면서 그곳이 초막이든 궁궐이든 내주 예수를 모시며 오순도순 살아가는 것이 바로 가정, 천국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이 가정, 축복의 산물인 가정을 잘 가꾸고 잘 세우는 것은 사명입니다. 그래서 믿음의 사람들은 항상 이 가정을 하나님 보셨을 때 아름다운 가정으로 이 가정을 탄탄하게 세워나가는 것, 기쁨과 감사와 행복과 즐거움으로 세워나가는 것이 그리스도인들에게 사명이요, 그것이 우리에게 허락하실 소명의 한 부분이라는 거죠. 그래서 행복한 삶을 우리가 소유하면서 아름다운 가정을 만드는 것, 그것은 부부가 어떻게 노력하느냐에 따라서 그 가정이 천국이 될 수도 있고 지옥이 될 수도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하면
우리가 이 가정을 천국으로 만들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이 가정을 낙원으로 만들 수 있을까? 한번 따라해 보시겠습니까? 가정의 중심은 부부입니다. 여러분, 가정의 중심은 부부입니다. 그러나 세상이 타락하여서, 젊은 부모들이 타락하여서 가정의 중심을 자녀로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아닙니다. 성경은 분명 가정은 부부가 중심이 되어야 합니다. 요즘 보면 식사를 합니다. 엄마, 아빠, 아이와 식사를 하죠. 그러면 남편이 맛있는 계란찜에 숟가락을 대면 아내가 아이고 너부터 먹어, 너부터 먹어. 니네 아빠는 많이 먹으니까. 무조건 자녀 중심입니다. 그러다 보니 딸과 며느리들이 시간이 지나가면 지나갈수록 부모들을 우습게 여기는 거예요. 그런데 그 모든 여건을 누가 만들었습니까? 부모들이 보인 겁니다. 좋은 것이 있으면 아버지부터, 어머니부터가 당연한 일인데, 젓가락질, 아이고 내 새끼 먹어, 내 새끼 먹어, 내 새끼. 할아버지 할머니들도 문제인 거예요. 식사를 하시면 할아버지부터 드려야 되는데, 니네 할아버지 먹으면 힘만 세져서 뭐한다니, 우리 손주들부터 먹어야지. 어느 날부터 가정의 중심이 자녀가 되었다라는 거죠. 여러분, 그래서 행복하십니까? 그래서 여러분들 자녀들로부터 효도받고 계십니까? 그 자녀들 키운 보람을 누리고 계십니까? 왜일까요? 하나님의 말씀, 가정의 중심, 부부라는 것을 내 자신 스스로가 망각하고 있다라는 거죠. 잊어버리고 있다라는 거죠. 부부가 행복하지 못하면 가정은 깨어지기 쉽고, 부부가 행복하지 못하면 자녀들은 이 땅 가운데 전쟁보다 더 큰 고통과 더 아픔을 누린다라는 거죠. 그래서 오늘 특별히 부부에 대한 관한 말씀을 함께 나누면서 하나님께서 맺어주신 이 부부가 행복한 가정을 이루기 위해서 어떤 모습으로 함께 나가야 하는지 말씀을 나눌 때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와 지혜로 반석 위에 세운 무너지지 않는 예수님의 사랑이 넘치는 각 가정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첫 번째입니다. 함께 따라하겠습니다. 아내들은 남편에게 복종해야 합니다. 남성들은 목소리가 크신데 여성분들이, 다시 할까요? 여성분들만 하겠습니다. 아내들은 남편에게 복종해야 합니다. 제 말 아닙니다. 하나님 말씀 18절입니다. 아내들아 남편에게 복종하라. 이는 주 안에서 마땅하니라. 자, 이 구절들은 여러분 남편들이 가장 흐뭇해하고 기뻐하는 동시에 여자들이 가장 불만을 제기하는 구절입니다. 특별히 발끈하는 단어가 복종하라입니다. 그래서 지금 몇몇 여자 권사님들이 저를 째려보고 계시는데, 자, 그런데 오늘 말씀에서 사도 바울이 권면한 이 복종이라는 단어는 우리가 늘 알고 있는 어떤 종, 어떤 노인, 어떤 하인들이 기계적으로, 의무적으로 당연히 따라가야 한다라고 하는 그 의미가 아닙니다. 남성분들 좋아하실 것 없으세요? 그런 의미 아닙니다. 성경을 제대로 보셔야지요. 뜻을 정확하게 알아야죠. 오늘 하나님께서 남편들의, 아내들에게 하시는 이 복종하라고 하는 이 단어는 여러분 휘포타세스데입니다. 이 단어는 원래 순종하다, 종속시키다 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휘포타소, 현재 수동형이죠. 이것은 일회성이 아니라 계속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하나님의 명령, 지켜도 되고 안 지켜도 되는 것이 아닙니다. 반드시 지켜야 하는 휘포타소와 뭐뭐에 의하여 뭐뭐 아래라는 뜻, 휘포랑 가져다 주다, 아래 두다라고 하는 타소의 합성어가 여러분 복종하다라는 뜻입니다. 다시 말해
이 복종하라는 뜻은 스스로 자신을 뭐뭐 아래에 놓아라라는 뜻이죠. 강압적으로, 일방적으로, 억지로 하는 것이 아니라 정확하게 복종하다, 휘포타세스 때 스스로가 자발적으로 내 안의 기쁨으로 남편을 섬기고 존중하는 것을 여러분 복종하라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따라서 오늘 말씀에서의 이 복종은 자발적인 복종, 자발적인 겸손, 자발적인 전적인 헌신을 의미하는 것으로 마치 교회가 그리스도에게 복종하는 것 같이 교회의 머리 대신 예수님을 섬기듯이 아내가 남편에게 복종해야 하는 것은 하나님의 권위로 정해주셔서 세워준 그 남편을,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권위로 질서로 세워준 그 남편을, 남편이기 때문에, 남자이기 때문에 남자가 우월해서 뛰어난 존재여서가 아니라 그 남편을 세워주신 하나님의 권위에 자발적으로 기쁨으로 섬기는 것을 복종이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이죠. 아내와 남편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았기 때문에 인격적인 존재입니다. 그래서 남자는 하늘, 여자는 땅, 상하 관계가 아닙니다. 만약에 오늘 이 자리에 아직도 남자는 하늘, 여자는 땅 이렇게 생각하신다면 죄송하지만 오늘 점심 드시지 마세요. 분명 말씀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드셨습니다. 남편과 여자 하나님께서 상하 관계로 만들지 않으셨습니다. 동등하게 똑같은 인격체로 만들어 주셨다라는 거죠. 다만 오늘 말씀에 아내가 남편에게 복종해야 한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 가정의 남편을 가정의 지도자로 세워주셨다라고 하는 사실을 인정하고 질서상 가정 안에서 지도자인 남편의 지도력을 존중하고 받아들이라는 거죠. 성부 하나님과 성자 예수님은 동등한 분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이 땅에 계실 때에 하나님의 뜻에 늘 복종하는 삶, 무조건적인 순종하는 삶을 사셨죠. 왜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하여. 다른 것 아닙니다. 똑같은 본체로서 성부 하나님과 성자 예수님은 똑같은 위치에 계신 분인데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늘 복종하는 삶,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었기에 이 일을 통하여 하나님의 일이 나타나기 때문에, 하나님의 일들이 성취되기 때문에 당연하게 복종하는 삶을 사셨다라는 거죠. 마찬가지로 가정 안에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는, 한 가정 안에 행복한 천국을 만들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권위로 정하시고 세우신 질서대로 아내들이 남편에게 복종할 때 남편은 그 아내의 존중의 의미가 담긴 복종을 통해서 가정의 지도자로서의 제 역할을 감당할 수 있게 되며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한 가정으로 세울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면서 아내들이요, 여성들이요, 하나님의 권위에 복종하고 순종할 수 있는 여러분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특별히 여성분들, 복종하라는 것은 남편들이 말하는 것 다 받아들이고 무조건 예 물 떠와, TV 틀어, 예 하라는 것 아닙니다. 에베소서 5장 23절에 이는 남편이 아내의 머리됨이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머리됨과 같음이니, 교회 존재의 목적이 그리스도를 드러내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아내의 역할은 남편이 가정에서 리더되게, 남편이 가정에서 아브라함 같은 영적 리더십을 가질 수 있도록 여성들이 늘 하나님의 권위에 복종하라는 거죠. 남편을 바라보고 복종하는 것이 아니라 남편 속에 일하시는, 남편을 가정에 세워주신, 남편을 가정의 제사장으로 세워주신 하나님께 순종하고 하나님께 복종하라는 것이 히포타데스라는 여러분 이야기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남편이 존경과 복적을 받을 만한 존재, 그의 합당한 존재여서 우리가 복종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권위로 세워주셨기 때문에 그 남편을 인정하고 존중하며 나아갈 때에 그곳에서 하나님의 뜻이 일어나고 하나님의 열매가 일어나기 때문에 행복한 가정을 만들 수 있는 비결, 아내들이 남편에게 복종할 때, 아내들이요, 여성들이요, 하나님의 권위로 하나님이 세우신 그 권위 앞에 굴복하고 복종하실 수 있는 우리 용인교회 모든 여성분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래서요, 우리 여성분들 남편의 길을 살려주셔야 되는 거죠. 가정에서 길을 살리지 않으면 밖에서도 사실은 초라한 거예요. 자, 명절이 됩니다. 명절이 되면 식구들이 삼삼오오 모여서 즐겁게 대화를 나누지요. 과일도 먹고 TV를 보죠. 그러면 어느 순간 거실에는 엄마, 자녀, 손주들만 낄낄낄낄 하다가 어느 순간 아버지가 없습니다. 그 아버지 어디 갔을까요? 안방에. 안방에서 뭐 하실까요? 리모컨 들고 뭐 하실까요? 침대에 누워서 TV 보다가. 밖에서는 자기들끼리 깔깔깔깔깔깔깔 막 하다가 저녁 시간 되면 엄마가 이야기하죠. 얘, 네 아빠 밥 먹으라고 해라 얘. 여러분, 그런 권위 다시 한번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된다는 거죠. 좋은 것이 있으면 남편부터. 자녀들 남편이 있었기 때문에 여러분 자녀들이 존재하는 것 아닙니까? 먼저 좋은 것이 있으면 자녀들이 손대도 아빠 안 드셨는데 이것들이 건방지게, 아무리 손주들이 귀여워도 어허 할아버지가 젓가락 안 드셨는데, 가르칠 수 있는 것이 권위에 복종하시는 거예요. 다른 것 아닙니다. 가정을 위해서 아내들이 남편을 세워줄 때, 여러분 그 남편 누가 골랐습니까? 여러분들이 고르셨잖아요. 근데 왜 후회하십니까? 돌이킬 수 없습니다. 바꿀 수도 없고요, 반품도 안 됩니다. 그렇다면 오늘 이 말씀 기억하시면서 여러분 하나님이 세워주신 그 권위에 복종하고 존중하고 영적 리더십을 끝까지 세워주시는 우리 사랑하는 용인교회 모든 아내들, 여성분들 되시길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입니다. 이제 여성분들 차례입니다. 따라하겠습니다. 남편들은 아내를 사랑해야 합니다. 19절입니다. 남편들아 아내를 사랑하며 괴롭게 하지 말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 여성분들이 얼굴이 밝아지셔도 됩니다. 그리고 남편분들은 가만히 계셔야 합니다. 자, 사도 바울은 아내가 남편에게 자발적으로 복종하고 남편은 아내를 사랑하고 괴롭게 하지 말라고 정확하게 명령하셨습니다. 오늘 말씀에서 말하고 있는 이 사랑하라는 것은 남녀 간의 사랑, 에로스 사랑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위하여 주셨던 무조건적인 사랑, 일반적인 사랑, 저도 아깝지 않는 아가페적 사랑을 말씀하고 있다는 거죠. 즉 남편은 예수님께서 자신의 생명을 십자가에 내어준 것과 같이 생명을 다해서, 내 목숨을 다해서 아내를 사랑하라고 명령하셨다는 거죠. 창세기 2장 23절입니다. 아담이 하와를 향하여서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다 라면서 하와를 내 몸같이 여겼다라는 거죠. 내 목숨같이 아내를 사랑했다라는 겁니다. 남편은 아내를 내 생명이라 생각하면서 여러분 아내의 죄와 허물도 용서하고 품고 사랑하는 것이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남편이 아내를 사랑해야 한다는 명령이라는 겁니다. 자, 우리 남편분들 내 몸을 얼마나 아껴요. 내가 다치면 큰일이라도 나는 것처럼. 자, 감기가 걸립니다. 감기가 걸리면 무슨 천국 가는 것처럼 나 아프다고 막 아내에게 막 이야기하고 자식들한테 나 아프다고 막 합니다. 그러다가 아내가 좀 아프잖아요. 거봐, 내가 찬바람 쐬지 말라고 그랬지. 에이, 병원이 얼른 병원에 가. 성경적으로 내 몸이라고 생각하면 그렇게 말씀하실 수 있으세요? 내 몸인데
내 몸은 그렇게 아끼면서 나는 조금만 아프면 좀 신경 안 써주면 밴댕이 마냥 삐져가지고 말도 안 하시고, 그러면서 아내가 아프면은 여보 밥 차려주고 아파, 그런 소리나 하시고. 그게 내 몸을 사랑하시는 겁니까? 내 몸같이 여기시는 겁니까? 아닙니다. 제가 그래서 오늘 말씀을 곰곰이 묵상해 보니까 아내가 남편에게 자발적으로 복종하는 것보다 목숨 걸고 아내를 살아가는 이 19절 말씀이 훨씬 더 어려운 것 같습니다. 복종은 목숨은 걸지 않거든요. 이 복종은 맘만 먹으면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은 처음에 우리 남편분들이 아멘 하셨지만 잘 생각해 보세요. 남자들이 믿지는 장사입니다. 목숨이 걸려 있기 때문에. 또한 하나님께서 괴롭게 하지 말라 권면하셨습니다. 사랑하라 다음에 괴롭게 하지 말라. 괴롭게 하지 말라, 피크라이네스데이입니다. 상대방의 마음을 기분 상하게 하지 말아라. 견디기 어렵게 하지 말아라 명령하고 있습니다. 이거 현재 수동태 명령형입니다. 한 번이 아니라 하나님이 부르시는 그날까지 계속적으로 진행되는 명령형이라는 거죠. 신체적으로나 정서적으로나 아내를 고통스럽게 괴롭게 하지 말라는 거죠. 과거 한국의 남존여비 사상으로 인하여서 남자라는 이유 자체만으로 힘이 되었던 그 시절, 얼마나 많은 남편들이 아내를 거칠게 대하고 그 아내들에게 자신의 분노를 조절하지 못해서 폭언을 하고 손찌검을 하고 그런 일들이 얼마나 많이 있었습니까? 하나님께서 만드신 형상인데, 하나님의 인격체로 만들어 주셨는데, 남자라는 이유 하나만으로 여성을 보호하고 약자인 여자를 더욱더 감싸야 하는 남자들이 오히려 내 마음에 들지 않는다고 폭언하고 때리고 이런 일들이 얼마나 많이 있었습니까? 남편들이요, 그러셨던 경험이 있다면 회개하십시오. 회개해야 합니다. 성경에 분명 하나님께서 내 몸같이 사랑하라 하셨는데, 괴롭게 하지 말라고 말씀하셨는데, 신앙생활 하시면서 이 이야기 하시면서도 여러분 지키지 않았다면 회개하셔야죠. 내 몸이라면 귀하게 여기고 소중하게 여겨야 되지 않겠습니까? 아내는 남편과 같이 가정에서 동등한 인격체이며 동등한 가정의 동역자이고 가정을 이끌어 나가는 협력자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붙여주신 겁니다. 하나님께서 만나게 하신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사람을 창조하실 때부터 남편은 아내를 생명을 다해 섬기라고 갈비뼈를 빼서 만든 것이 아내들이라는 거죠. 이것은 가정을 창조하신 하나님의 명령이기에 남편분들, 아내들에게 함부로 대하셨다라면, 아내들의 감정을 정서적으로 괴롭히셨다라면 여러분 정확하게 사과하시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시고 다시 한번 내 몸처럼 사랑하실 수 있는 용익교회 남성분들, 우리 남편들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특별히 남성분들, 에베소서 5장 25절에 남편들아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그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주심같이 하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3장 7절에 남편들아 이와 같이 지식을 따라 너희 아내와 동거하고 그를 더 연약한 그릇이요. 분명히 아내는 여성을 연약한 그릇이라고 말씀했습니다. 연약한 그릇은 잘 다뤄야 하는 거지요. 잘 보관해야 합니다. 또 생명의 은혜를 함께 이어받을 자로 알아 귀히 여기라 말씀하셨습니다. 함부로 대하지 말아라, 귀하게 여기라고 했습니다. 잠언서 5장 18장 19절에 내 셈으로 복되게 하라, 내가 젊어서 취한 아내를 즐거워하라. 내게 붙여줬던 그 아내를, 그 여성을 즐거워하라. 한눈 팔지 말아야. 그는 사랑스러운 암사슴 같고 아름다운 암노루 같으니 너는 그의 품을 항상 족하게 여기며 그의 사랑을 항상 연모하라 말씀하고 있다라는 거죠. 다시 말해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심과 같이
사랑하라는 것입니다. 우리 남편분들 이제 연세가 드시면 고집이 세세요. 그리고 하고 싶은 말을 다 하세요. 예를 들어 볼까요? 자, 연세가 드시면 우리 여성분들이 여러분 음식을 할 때 감각을 잃어버리세요. 60, 70, 80이 되면 음식이 짜, 또 어떤 것도 달아, 또 어떤 거는 싱거워. 그러면 음식을 짜게 했어요. 그러면 같이 70이 되고 80이 됐으면 같이 나와 함께 늙어가는 이 아내를 바라보면 짠한 마음이 있어야지. 아이 참 옆에네 그냥 음식도 엄청 짜게도 하네 그냥. 아이 맛 되게 없네 안 먹어? 권사님들 해주지 마세요. 라면 끓여 드세요 혼자서. 그럴 때는 지혜롭게 여보 고마워. 내가 요즘 물을 먹지 않는 걸 어떻게 알아서 물 좀 많이 먹으라고 이렇게 반찬을 짜게 했어. 여보 고마워. 넘어가시면 되는 거예요. 근데 맛없다고 안 먹는다고 또 음식 하다 보면 싱거울 수도 있죠. 그러면 아이고 참 여보는 나를 사랑해 그치? 이렇게 삼삼하게 해서 나 혈압 있으니까 당이 있으니까 조심하라고 이렇게 삼삼하게 여보 고마워 이렇게 넘어가시면 되지. 안 먹는다고? 이게 음식이냐고? 왜 그러시는 거예요? 내 곁에 있다라고 하는 그 사실이 감사한 거 아닐까요? 소중하게 여겨주셔야 하지 않을까요? 남편들이요, 남성들이요, 하나님께서 붙여주신 아내를 생명 다해 사랑하시고 괴롭게 하지 않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가요 중에 김광석 씨가 부른 어느 60대 노부부 이야기라는 곡이 있습니다. 많이 알고 계시는데요, 이 가사의 내용이 참 짠합니다. 이런 가사죠. 곱고 희던 그 손으로 넥타이를 메어주던 때 어렴풋이 생각나오. 여보 그때를 기억하오. 막내 아들 대학 시험 뜬 눈으로 지내던 밤들 어렴풋이 생각나오. 여보 그때를 기억하오. 세월은 그렇게 흘러 여기까지 왔는데 인생은 그렇게 흘러 황혼에 기우는데 큰딸아이 결혼식 날 흘리던 눈물방울이 이제는 모두 말라. 여보 그 눈물을 기억하오. 세월이 흘러가매 흰머리가 늘어가네. 모두 다 떠난다고 여보 내 손을 꼭 잡았어. 세월은 그렇게 흘러 여기까지 왔는데 인생은 그렇게 흘러 황혼에 기우는데 다시 못 올 그 먼 길을 어찌 혼자 가려 하오. 여기 날 홀로 두고 여보 왜 한마디 말이 없어. 여보 안녕히 잘 가시게. 여보 안녕히 잘 가시게. 여보 안녕히 잘 가시게. 사람이 든 자리는 몰라도 난 자리는 안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여러분 내 곁에 있는 남편과 아내 머리가 희끗희끗하지 않으세요? 파릇파릇했던 연애해서 그렇게 만났던 그 남편 아내 이제 주름이 하나씩 늘어가고 머리에 흰머리가 보이는 이 모습을 보면서 여러분 고맙지 않으세요? 한평생을 같이 걸어왔는데 소중하지 않으세요? 저는 늘 저희 사모를 생각할 때마다 그런 생각을 늘 있어요. 하나님 저희 사모 저 아니고 더 능력 있는 사람 만났으면 고생 안 하고 하나님 더 부유하게 살았을 텐데 하나님 제 마음이 너무 아프네요. 사실 솔직한 마음이에요. 여러분 곁에 있는 분들 장로님들 우리 권사님들 장로님들 안 만났으면 더 호화스럽게 살 수 있어요. 옆에 있는
우리 남성분들 권사님들 만나지 않았으면, 더 내조 잘하는 분들 만났으면 더 사회적으로 더 올라갈 수 있었어요. 그런데 그거 아니잖아요. 그 목적이 아니잖아요. 하나님께서 만나게 해주셨고, 하나님께서 붙여주신 그 네 사람, 함께 살아가다가 어느 날 그 사람이 보이지 않으면 그 사람에 대한 사랑과 동격이 싹 트면서 그리워지는 것이 사람 사는 일입니다. 그렇게 싸우고 다투고 함께 못 살겠다, 우리 헤어지자, 내가 수많은 사람들 가운데 너 만나서 내가 이렇게 고생했다. 또 젊은 시절 아이들 키우면서 아이들 바라보면서 즐거워했던 기억들 있으시잖아요. 힘들었지만 어렸지만 조금씩 모아서 집 넓혀갈 때마다 함께 기뻐하셨던 그때가 있으시잖아요. 그러던 사람이 세상을 떠나면 가슴 아파하고 섭섭하고 빈자리가 커 보이면서 보고 싶은 마음에 혼자 눈물 지으며 있을 때 잘할 걸, 있을 때 잘해줄 걸 후회합니다. 금요일 날 한 권사님 신방을 다녀왔습니다. 우리 권사님 폐암 4기세요. 이제 항암을 하셔야 되는데, 그 권사님 울면서 말씀하시는 것이, 목사님 나 죽게 되어서, 목사님 나 항암해서, 그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목사님, 우리 남편 혼자 두고 내가 어떻게 가야 하는지, 나 죽으면 천국 가면 되는데 우리 남편 초기 치매인데, 아무리 우리 딸이 잘하고 아들이 잘하고 며느리가 잘해도 그거 아니잖아요. 아내가 해줄 수 있는 영역이 있잖아요. 근데 나 혼자 가면, 먼저 가면 홀로 있는 우리 남편 어떻게 해요? 그 말씀하심이 계속적으로 제 안에 빛을 꽂히는 거예요. 마지막까지도 내가 아니에요, 남편이에요. 그것이 부부라는 거죠. 아담을 창조하시고 그의 갈비뼈를 취하셔서 동반자 하와를 창조하시고,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이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않으셔서, 독초하는 것이 좋지 않으셔서 만남의 축복을 통해 현재 내 곁에 있는 남편, 내 곁에 있는 아내 소중한 선물로 주신 겁니다. 그러기에 남편은 아내는 남편을 귀하게 여기고 귀하게 대접하고 귀하게 사랑해야 돼요. 여보 물 떠와, 여보 TV 켜, 그만하세요. 소중하게 여겨주세요. 남편분들이 또 말하면 여러분 주님의 마음으로 받아주세요. 내가 함부로 해야 할 사람 아닙니다. 나 때문에 고생한 사람이에요. 나와 한평생을 걸어오는 동반자입니다. 소중하게 여기시고, 오늘 특별히 여러분들께 부탁드리고 싶은 건, 그래서 오늘 저녁은 외식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부부끼리만. 자식들 데리고 가지 마세요. 쓸데없습니다. 부부가 건강하고 부부가 행복해야 가정이 살아납니다. 그래서 남편분들 아내를 내 몸같이 사랑하시니까 꼭 목사의 부탁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라고 생각하시면서 오늘 무조건 남성분들 지갑을 여셔서 거금을 들이셔서 아내들에게 짜장면 사주십시오. 짜장면 아주 비싼 겁니다. 그래서 오늘 한번 아내는 남편을, 남편은 아내를, 여러분 안아보신 지가 언제세요? 우리 여성분들, 내 남편 젊었을 때 듬직했지만 지금 안아보면 아마 왜소해지셨을 거예요. 우리 남편분들, 아내분들 손 언제 잡아보셨습니까?
한번 꼭 잡으세요. 그래서 오늘 밤은 자식들 지네들끼리 먹으라고 하세요. 알아서 라면 끓여 먹으라고 하고, 오늘 저녁은 무조건 아내와 손 꼭 붙잡고 맛있는 음식 드시면서 내가 미안해, 내가 사랑해 한번 고백하실 수 있는 특별한 따뜻한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아내가 남편에게 복종하고 남편은 아내를 사랑할 때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우리 각자의 가정이 행복한 가득한 천국이 될 줄 믿고, 내 곁에 있는 남편, 내 곁에 있는 아내 소중하게 여기시고 섬기시고 사랑하시는 우리 용익교회 모든 가정과 성도님들 되시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